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정의를 아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미가 선지자, 우리가 지난 이제 시간에 1, 2장을 그냥 넘어갔는데 1장에 보시면 1장 1절에 미가 선지자가 어디서 또 어느 시대 활동한 선지자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히스기야 딱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이 히스기야 때 이제 멸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의 거의 끝에 시대에 우리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성령이 임해서 말씀을 선포하도록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레셋 사람이라고 하는데 모레셋은 유다입니다. 유다, 북이스라엘이 아니고 유다. 그리고 메시지의 내용은 아직 두 나라가 있기 때문에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와 또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에 관해서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3장에 보면 1절 끝에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대상이 누굽니까?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라고 이제 말하죠. 정의라는 게 도대체 뭔가? 정의가 이제 그 히브리어 보면 미슈파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재판, 판결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법을 다루는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가끔 이제 그런 이미지를 보게 되는데 정의의 여신 그 이미지를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정의의 여신을 보면 오른손에는 칼을 들고 있습니다. 칼을 들고 있고 왼손에는 저울. 근데 그 저울이 천칭입니다. 이렇게 좌우가 균형이 맞춰져 있는 그 천칭을 들고 있고 그리고 이 눈은 가려져 있습니다. 안대로 가려져 있습니다. 그게 뭘 보여주냐면 재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그런 이미지죠. 그 재판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기고 지는 것에 따라서 이 법의 칼, 심판 그것이 임하게 되는 거죠. 임하게 되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법의 이 심판을 휘두르기 위해서 정말 그 전까지 누가 이제 억울하게 칼을 맞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느 쪽에든지 기울어지지 않는 왼쪽이든지 오른쪽이든지 원고든지 피고든지 기울어지지 않는 그런 공정한 공평한 재판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눈을 감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어느 편에 따르든지 자기와 어떤 사사로운 이해관계가 발생하게 될 때 그것을 보고 불리하게 하거나 유리하게 하거나 이런 판결을 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느 쪽도 사사로운 감정에 의해서 또는 나의 개인적인 그런 것이 개입되지 않도록 눈을 가리고 오직 법에 의해서만 심판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정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이라든지 또 우리가 모세오경 읽어보면 이제 그 공평하지 않는 저울추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뭔가 추를 올리려면 양쪽에 동일하게 그리고 그 추는 변함이 없어야 되고 근데 추가 어떨 때는 무거운 추가 올라가고 어떨 때는 가벼운 추가 올라가고 이렇게 돼서 이게 왔다 갔다 이렇게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고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재판을 할 때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약자의 편이라고 하죠. 그래서
좀 약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을 편에 서는 것이 마치 법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인 약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만약에 법을 어겼다라고 하면 법의 심판을 똑같이 어느 쪽에도 기울이지 않고 똑같이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날 사회가 권위 있고 또 돈이 있고 권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 편에서 법이 부역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심정적으로 약자의 편에서 법이 작용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지배받는 것입니다. 그 법은 동일하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작용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의입니다. 정의. 법이 옳기 때문에 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것을 이제 적용해 봤을 때 한 나라가 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법인 말씀에 의해서 작용되고 통치되는 것과 똑같이 한 나라도 법에 의해서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법치주의는 성경에서 온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이제 지금은 이제 왕국은 거의 없으니까 두 가지 이제 체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뭐가 있습니까? 이제 뭐 공화국, 리퍼블릭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러니까 그 법이 어떤 작동되는 방식에 따라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자유민주주의가 있고 또 하나는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핏 보면 다 민주주의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법이 작동되는 방식을 보면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법치 그리고 헌법과 법에 의해서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 형상을 담은 인간,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봤을 때 우리나라가 세워질 때 재헌 헌법, 뭐 지금도 거기서 벗어나지 않지만 그 헌법은 미국으로부터 상당수 왔습니다. 미국의 헌법 정신 이런 부분을 이제 기초로 해서 왜냐하면 당시에 재헌 국회의원들의 상당수가 믿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서 미국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형상을 이제 가지고 있는 그 인간이 자유를 가지고 있고 그런 자유에 기초한 인권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가난하든 부하든 그 사람은 법 앞에 존귀하게 대해져야 된다. 그리고 그 법은 모든 만민에게 동일하게 심판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법치주의에 의해서 나라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또 다른 데가 있죠. 또 어디가 있습니까?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뭐 북한 그리고 중국 뭐 대표적인 경우죠. 이름은 민주주의지만 사실은 그 민주주의는 법에 의해서 지배받지만 그 법은 공산당 일당 독재입니다. 일당 독재고 그리고 거기서는 인민 민주주의입니다. 근데 인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대한민국도 똑같이 국민에 의해서 권력이 나오는 거 아닌가 그런 면에서 똑같은 거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거기서 인민은 공산주의 공산당의 거기에 규약과 거기에 오로지 전적으로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만 인민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만약에 따르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이제 반동이라고 하죠. 반동에 의해서 처벌받고 또 제거돼야 되는 반동 분자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요 오로지 그 공산당 일당에 의한 그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 형상 또는 그리고 법 자체에 대한 이제 어떤 정의 그것이 없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공산당밖에 없고 다른 당은 없으며 그리고 오로지 공산당의 법에 의해서만 심판을 받는 거예요. 며칠 전 북한에서 여러분도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중학생 몇 명이 대한민국의 드라마를 시청했다는 이유로 중학생 몇 명이 이제 숙청됐습니다. 죽었습니다. 그 공산당 법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죠. 그것이 오늘날 공산주의가 작동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공산주의의 가장 근간이 되는
이제 작동되는 원리는 유물론입니다. 유물론은 오직 물질의 기초에서 사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거긴 영적인 세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기본적으로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거기에는 성경도 그리고 영적인 세계 하나님도 들어설 허용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날 이 세계에 작동되는 그런 법을 봤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나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우리는 어떤 정치 진영, 보수, 진보, 좌우 이것을 떠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한 법칙에서 어떤 누구에게도 거기 해당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지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가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정권, 여야 이걸 떠나 가지고요 오직 법에 의해서 이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미가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신명기 1장 1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참 돌아가는 것을 보면 여건에 의해서 기존 어떤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보수 정권이든 그렇게 해서 정권이 들어섰다 해도 이렇게 하지 않는 너무나 오늘날 법이 파괴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참 안타깝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근거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나라가 법에 의해서 지배되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오늘날 지금 이 미가서가 보여주는 통치자들의 횡포 이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권력을 사사롭게 사용하여 백성을 짓누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도시를 피와 죄악으로 건축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종합 세트로 보여주는 것이 오늘 3장 11절에 읽은 말씀입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하나님의 법에 관심이 없고 정말 그런 법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에 관심이 없으면서 통치자들과 그리고 거기에 부역하는 제사장 율법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삭슬을 위하여 교훈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친다. 점을 친다는 여기서 우리는 점이라고 번역했지만 다른 성경들 이렇게 비교해 보면 점이 아니라 예언하는 것입니다. 돈을 받고 아까 2절인가에 보면 이 속에 선지자 이 속에 뭔가를 넣어주면 그들에게 유리한 예언을 하고 그 입에 넣어주지 않으면 그들에게 불리하게 예언하고 여러분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죠. 오늘날 세상에 어떤 것도 사실은 온전한 국가도 없고 법도 없고 또 법치에 의해서 지배되는 국가도 없습니다. 오로지 가장 완벽하게 거기서 벗어나지 않았고 100%의 진실과 그리고 정의로움을 가지고 재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온전한 법에 의해서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진 것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우리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법이 작동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우리 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오셔야만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법에 의해서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차별을 받고 있는 이 세상에 또 어두운 곳, 그런 나라들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법의 통치가 그래도 좀 더 법에 의해서 살 수 있는 인권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통치가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대한민국의 그러한 하나님의 정의가 100% 이루어질 수 없겠지만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북한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도 세계에 핍박받는 그런 나라 가운데 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인권이 실현되는 그런 곳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